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당신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 유다 평야, 가나안 땅이 먼 발치에 보이는 곳에서 40년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사실상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록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데, 이 땅을 떠난 많은 위인들은 어떤 말을 남겼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인들의 그 유언을 이렇게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뭐야 하는 거였습니다. 별거 없네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유언에 큰 차이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정말 멋진 날이군이라고 하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왜 우느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내 앞에 거대한 진리의 바다가 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펼쳐져 있구나, 죽음 앞에서도 죽음까지도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뉴턴의 유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모세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상 그들이 살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말씀이 6장 1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끝이 났습니다.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뭐 한다는 겁니까? 산다는 겁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 나오는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리문답 11문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 11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된다고 이어 나오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규리문답 12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삶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과 연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다 또 결혼하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해서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은 어떤 조건을 한 사람이 채워나갈 때 그 부부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 겁니다. 서로 각기 다른 모습과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를 인정해주고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발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까지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실 것이다, 또 많은 이들을 또 질병으로부터 걸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와 같은 결과물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상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순종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바로 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지키면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키라 라고 하는 단어와 바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키다 라고 하는 단어는 신명기에서 27회 사용하고 있고, 기억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18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멸하게 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실상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가능치가 오늘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의 일상과 삶을 결정해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고백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만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할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 공동체와 또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면 산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으면 사람이 두려움이 되고 인생이 고단함이 되고 결국은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한 때를 78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잊었도다 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무시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두어지는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원만과 불평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했고,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했고, 물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가능성 하나가 자기에게 찾아오면, 어떤 삶의 성공의 방식이 자기 안에 찾아오면 그때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경험했기에 모세가 오늘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헤럴드 커핀이 말합니다. 질투란 남의 복을 세는 기술이고 감사란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기술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다 은혜였다는 것을 압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의 한 정점에서 있었던 절망과 위기의 순간조차도 위기와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지금의 위기와 절망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복과 다른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세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기술인 그 감사가 오히려 오늘의 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인생에게 보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26절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좀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6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끓여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참 묵상했습니다. 혹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하는 무엇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무엇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목표는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 7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삶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했던 그 고백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 앞에 섰던,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주가 오늘 우리의 삶의 주 되신 것을, 주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지만 이것은 수천 년 전 일어났던 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하고 버리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최고의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0일 목자 수련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5월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제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